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너 인내에 너의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너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보시면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아키사르라고 하는 도시가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버가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루카스 니카토 1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그 당시에 버가모라고 하는 그 당시 행정수도 역할을 했던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주둔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버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양모, 또 피혁 제품, 또 청동 제품, 그리고 세마포, 의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자주색 물감을 들인 천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두아디라를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뀌지 않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감시 카메라처럼 하루 24시간 나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죄 짓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언젠가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합니다.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 정권이 반드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의 부끄러운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의도적인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석이 뭔지 아시죠? 주석. 이 영어 성경에는 furnace fired bronz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놋쇠 같은 발로 여기저기를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짓 이겨지지 않겠습니까? 번제단의 재료로도 쓰였던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주석 같은 발로 하나님께서 밟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끔찍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무섭습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많습니다. 여기 19절을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너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이 사업이 뭘까요? 돈 버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행위, 하나님을 향한 사업이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이 교회는 사랑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세 번째, 믿음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이 도시에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넷째,
섬김이 있었습니다. 섬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집사가 나왔어요. 그들은 굉장히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이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보니까 후포메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섯째,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또 이 교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와도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끝이 좋은 교회였어요. 끝이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갈수록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볼수록 사람이 참 괜찮은,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행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잘 믿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아름다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무섭게 질책을 받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와서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과 우상 숭배를 주도한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또 빼앗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기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부 다 처단해서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세벨에게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까지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심판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개들이 이 여자의 살점을 뜯어먹었다고 할 정도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음녀의 상징인데, 두아디라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20절에 자칭 선지자라고 했는데 이때 선지자가 영어로 여성을 의미하는 프로피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여자 목사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자를 교회 지도자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세벨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의 이세벨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이과 같은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침례교 지도자로 유명한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 팀 라헤이라는 분이에요. 팀 라헤이. 이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인데요. 이 팀 라헤이가 쓴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부인 곁에 턱수염을 기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이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부인이 청년에게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몸이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인이 당연히 크리스찬인 줄 알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이 부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No, I'm a Satanist. 아니에요. 나는 사탄주의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크리스찬 가정과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 금식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금 달라스에 살고 있는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댈러스에 있는 목회자들과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당신의 백성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공격을 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가 심각한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책망의 핵심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을 용납해서 물질 앞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나오냐,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개척한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이 두아디라 출신 비단 장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원단 장사였습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큰 산업이 바로 이 원단 사업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날 노동조합과 같은 길드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원이 돼야 취직도 되고 은행 거래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동업조합, 이 길드는 이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종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힘이 막강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원들이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진탕 놀았는데 이때 여자들을 불러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큰 빌딩을 또 구입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그것을 말 그대로 선한 일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일에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듣기에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또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더 키우려고요. 그럼 왜 내가 당신네 회사에 와서 내가 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당신 배부르게 하려고 그냥 내가 기도해 주는 그런 땜빵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목사는 부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냥 가라고 해서 자기가 못 가니까 가라고 기도해 주는데 이 부목사가 굉장히 생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당신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퍼주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이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 거기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아주 찔끔찔끔했다는 거예요. 그 부목사가 내가 왜 당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위해서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냐.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주고 적당히 성도들의 비 맞춰주고 그게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을 했는데 어떤 타협이었느냐? 음행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는 물질의 노예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심한 책망을 받았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꾸짖고 책망하고 얘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을 보니까 이 징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소름 돋는 경고예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요. 심판. 여기 22절과 23절을 보면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 침상에 던지겠다. 이 침상이 뭡니까?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요,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던 침상을 병상의 침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의 건강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은요, 어떤 병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결과로 그 병이 오기도 합니다.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몸에 안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을 계속해서 주입하면 그 몸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병에 걸리죠.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심각하게 잘못된 식생활,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병을 쌓았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요, 환자들을 보고 대부분 무슨 말을 합니까? 진단을 하고 할 때 대개 무슨 말을 해요? 물어보잖아요. 검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진단을 해줘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줘요. 또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까지 받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아디라 교회 영적인 메시지를 가합니다. 침상을 병상의 침상으로 바꿔버리겠다. 범죄한 자들에게 주시는 끔찍한 게 뭡니까? 건강을 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 3, 4기까지 갔다가 이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말년에 가보면 에이즈와 변실금에 시달려서 외롭고 비참하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들도 모두 이세벨의 미혹에 빠져서 영적, 육적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사망 가운데 처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도아디라 교회 주시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둘째,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치 않으면 환난이 기다린다는 경고예요. 셋째,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자녀라는 말은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병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자녀를 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무서워요. 이 말씀 보니까 참 무서워요. 자,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 두아디라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24, 25절을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사탄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중요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권세가 뭡니까?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배권, 통치권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년왕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통치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이장자리 하나 못 해먹고 있어요. 국회의원, 대통령 해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천연왕국에서는 통치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저에게 거룩한 야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섬기고 통치해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만국을 통치하는 이 권세를 섬기는 이 지위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위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28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벽별이 뭘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광명한 새벽별, 모닝스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잃어도 이거 잃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바로 옆에서 왕과 함께 걷는 그 파워,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과 주님 곁에서 함께 걷는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이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겠다.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주시는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한때 어떤 축구단에 사목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전반전을 죽어라 뛰고 라커룸에 들어온 그 축구 선수들 보니까 다 막 상처투성이에요.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다 운동장에 들어누워 버려요. 90분 심지어 더 뛰죠. 시간 막 연장되면. 다 뛰고 나면요, 체력을 다 소진하고 나니까 힘을 다 빠지니까 그냥 운동장에 그냥 다 들어 눕더라고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경기를 다 뛰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해 싸우고 더 이상 비축한 어떤 힘도 없고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 누워서 주님, 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모든 힘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네요. 더 이상 저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음행하고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많은 섬김과 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의 교훈에 농락당한 채 이세벨과 타협했다. 이세벨의 영에게 자기들의 영혼을 홀랑 바쳐버렸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경고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 전능한 돈을 믿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얻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알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드려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압니다. 우리 영혼을 이세벨의 거짓 교훈, 이세벨의 거짓 영에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기는 그런 치졸한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순결을 지키게 하옵시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국을 통치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